감격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를 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주인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앞에 권세를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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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 나타내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다시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주님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되 신천 이단도 같이 뿌리 뽑혀서 영적으로도 악성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또 환경적으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전 세계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 말씀 가지고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 자녀,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 충격과 슬픔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하는 예수님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의아한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0살 됐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6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8.15 해방된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당시 기록만 봐도 200만에서 300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 절기에 행사에 참여하고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나사렛 지역에서 같이 온 일행들과 함께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면서 당연히 거기 예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길을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셨는데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사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3 또 그 고시 준비생들이 너무나 그 입시 또 고시 준비에 바빠가지고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입시 준비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또한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무명일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번에 드라마에 단편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잘 보여서 내가 좀 뜨게 해달라고, 내가 어느 무대에 나가 쓰게 되는데 주님 함께해서 내가 무대에서 잘 노래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가 주목받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서 똑같이 연애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일,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일, 예배드리는 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 이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고 신경을 쓰고 있다면 이미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기로 했는데 언제 은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이는 것이 많으니까 늘 남을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미 그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손을 얹고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때 구봉서 장로님과 함께 코미디언으로 떴던 프라이버의 곽규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팔군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연예계에 나와서 굉장히 떴습니다. 바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냥 잘 나가니까 이제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 기획회사를 만들었다가 그만 복상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을 피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계속 일본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감옥에 들어가 몇 달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프라이버의 곽규석에게 성경책을 보내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곽규석 선생님 기도하는데 이 성경책을 보내드리라 해서 성경책을 보내드리니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고 성경을 보면서 눈물 펑펑 흘리며 회개하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목회 잘 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곽규동 목사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도 모르고 그냥 바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섭섭하고 상처가 많고 어둡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졌다고 하면, 내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는 사람의 수치고 부끄러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둘째로 돌이켰음을 찾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장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에 보면 하루길이나 내려갔습니다. 그 먼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가 어디 있지? 예수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길을 간 후에야 예수를 찾으면서 이 사람 쌤 물어서 다시 길을 되돌아갑니다.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장 45절입니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기 아들이 그 먼 길을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지날 정도까지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모로서 잘못된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모습도 모르며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면 큰 낭패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서살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한 것, 기도를 소홀히 한 것, 감사와 찬양을 소홀히 한 것, 전도를 소홀히 한 것,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것,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사라졌다면,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다면, 내게 충만한 은혜가 사라졌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지도가 되는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해 잡아가며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나와야 합니다. 최근에 주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참된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제가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평균 하루에 기도를 4분밖에 안 한다. 이것이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침체된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지적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설교하고 큰 부흥을 일으킨 큰 목사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순복음 교인들이 하루 몇 분을 기도하고 있나? 그
4분이라는 시간을 보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시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지 않은가?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가려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하루 30분 이상 교회 재직들로 주님을 섬기려면 하루 1시간 정도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들끓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땅에 이렇게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신앙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46절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3일이나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전 세계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모든 예배 장소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았다 간다면 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수치입니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성전에도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비틀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으니까 나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 나와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곁을 꼭 지키고 있었더라면 3일 동안 예수님과 그 율법 선생님들과 나누는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3일 후에 만나긴 했지만 3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들은 전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큰 영적인 손실을 본 것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니까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 금진, 걱정, 불안, 초조가 다가오고 온갖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불행이요 슬픔이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그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으냐?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까. 늘 주님 곁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기쁨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 문이 닫히고 이 같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말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제2의 부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고침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성도의 특징은 뜨거움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되며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은 미국 여로 작시자 엘리자 에드먼 히윗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아이들 교육에 힘쓴 분입니다. 그런데 평일날에는 필라델피아 공립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자녀들을 돌본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이 소년이 선생님께 대들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슬레이트 그것이 놓여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슬레이트는 지붕에 이렇게 대용으로 까는 그 석고판 같은 건데, 그것을 집어서 선생님을 내리쳤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져서 척추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6개월 동안 석고붕대를 가는데 꼼짝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됐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크리스찬인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소년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결혼도 하는 처녀 몸인데 이렇게 다쳐갖고 누워있으니 내 신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내게 다가왔는가? 근데 어느 날 그가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 청소를 담당한 흑인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님은 누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분은 힘들고 굳은 일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나랑 비교해보면 모든 것이 내 여건이 훨씬 더 나은데 저렇게 기쁘고 좋아하는 비결이 뭔가? 왜 나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흑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흑인 아주머니가 밝게 웃으며 얘기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할렐루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병상에 누워갖고 원망 불평하며 섭섭하고 미움과 분노로 같았던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눈물로 주 앞에 회개할 때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그 주님에는 너무 감사해서 그때 그것서 펜을 들어 그 은혜로운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짓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살아가리.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을 찾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늘 소통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또 성전에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 예수를 믿기 원하는 분, 특별히 신천지에 빠져서 거짓 교주에 속아서 살았던 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내가 돌이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신 분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어디 계신지 다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혼자 바쁨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문제,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되찾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좀 보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뜻과 내 의도로 살아서 우리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되찾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죄에 나가는 죄보다 뚫어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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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저들의 죄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다시 되찾고 열정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동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습관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 믿기 빠지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주들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잃어버리지도 모르고 하루길을 갔다가 3일 만에 찾은 예수의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녀를 회개하도록 기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지 함께 되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 함께 되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에서 원하는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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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
있는 자리에서 아픈 곳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하루길을 간 예수의 부모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과 상처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사랑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에 있는 모든 통증과 아픔은 물러갈지어다. 어깨와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악성종양과 암이 물러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정이 화목하게 될지어다. 기도의 제목마다 죄 가운데 응답이 다가올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악수는 하지 마시고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방광 이상으로 소염 오는데 큰 지장이 있는 분은 주님 치료하시고, 심한 우울적으로 고통당한 분은 주님 치료하시고,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지 못하는 분은 주님 치료하시고, 심장이 쪼이듯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분은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 암과 투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암이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편함을 갖고 암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으로 고통당하는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관절의 통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지만 신앙의 열정만큼은 회복해서 더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본 사랑이셔서 저희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삶을 돌보시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의 사자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귀하고 크게 들어쓰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지치고 고난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쁜 정성 담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염자 추가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참석 시 성도 등록증과 마스크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 대성회가 5월 11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홈페이지 및 우리 교회 앱으로 가능하오니 인도하신 성도님이나 전도 새가족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기도 시간 잊지 마시고 코로나 종식과 신천지 이단의 해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방심한 틈에 또 이 코로나19가 이제 한두 사람에 의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꼭 지침에 따라서 간격을 두고 앉아주시고, 몸에 열이 있거나 기침 증세가 있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는 그 지침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 전에 다 입장을 완료해 주셔서 예배 후에, 이제 시작한 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들어오고 나갈 때 꼭 간격을 두어서 앞에 사람 닿지 않게끔 하고, 일단은 예배 중이나 또 퇴장할 때 대화를 자제해 주셔서 옆 사람과 얘기를 하지 말고 예배만 전념하고 조용히 받은 애를 간직하고 퇴장하고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두 주간은 우리가 또 이렇게 지침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클럽에서 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이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 중에 한 3분의 1도 조사를 안 했는데 벌써 한 40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사회 코로나19 방역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 방역하는 일에 잘 협조를 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 선교 헌금으로, 또 심장병원 비전센터, 기도원 실로암 성전 헌금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에 만복을 내려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보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5월 둘째 주 FG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6일부터 수요 말씀 강해를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 드렸습니다. 첫 소식 심지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이어 새벽 예배, 수요 말씀 강해, 금요 성령 대망회, 토요 예배 등 우리 교회는 모든 공적 예배의 예배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3월 첫 주 이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이들 예배는 이번 주부터 철저한 생활 방역과 거리두기로 안전한 예배 현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성전에 나온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평범했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소망했습니다. 6일 수요 말씀 강해에서 이영훈 목사는 선택의 매 순간 하나님께 길을 묻고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일생 동안 우리에게 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사람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늘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떤 작은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 결정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우리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넘치는 감사와 절대 긍정의 믿음을 다짐했습니다. 금요 성령 대망회와 토요 예배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발열 체크와 손소독, 지정 좌석제 운영, 1m 이상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람을 담아 예배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FGTV 뉴스 심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6일 안산 보성 재래시장을 방문해 사랑의 장보기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윤건희 리포터입니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재래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더 큰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월호 사고 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돕고자 2014년 5월부터 안산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이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2017년 4월까지 3년간 12차례 13,000여 명의 성도들이 시장을 찾았고 올해도 설을 앞두고 한 차례 더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14번째 방문에 상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이영우 목사는 오랜만에 다시 만난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날 이영우 목사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안산 희망 나눔 프로젝트의 취지와 바람도 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침체돼 있고 또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안산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로 이번에 안산 재래시장에 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힘을 합하여 사랑을 나누면 이 한국 사회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기독교 단체의 그러한 사랑의 기천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계가 하나가 되고 또 한국 사회가 사랑 실천 운동으로 하나 돼서 사랑의 확산이 코로나를 이기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장보기에는 장로회와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녀선교회 임원들과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신안산교회, 스마트 시와 성전 등에서 함께했습니다. 함께한 성도들은 찬거리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했고 상인들은 일부러 먼 거리를 달려와 상품을 구매해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항상 시장이 썰렁하고 그랬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들 시장한테는 참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경제가 너무 침체되고 힘들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와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나눌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또 그 마음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있기에 먼 거리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FGTV 뉴스 윤건입니다.
우리 교회와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은 8일 배단위 광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박스 나눔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윤건희 리포터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 아래 마련된 이날 행사에선 10만 원 상당의 희망박스 5,000개를 교회 안팎의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나눴습니다.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삶의 고단함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날 이용호 목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희망박스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코로나19를 극복한 가장 모범된 사례로 꼽히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온 국민이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합된 힘이 사랑 실천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꿈과 행복으로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구피플은 2012년부터 희망 나눔 박싱데이를 열고 소외된 이웃에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지금껏 이웃과 나눈 희망 박스는 13만 5천 개로 135억 원에 달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날 전한 희망 박스에는 식료품을 포함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누 등 20종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희망박스가 전달이 되어서 그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이웃을 위한 사랑과 희망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함께 담긴 희망박스는 저소득 독거 노인과 다문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웃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힘이 먹고 건강을 하고 좋은 선물을 박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더욱 힘써 나눈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FTV 뉴스 윤건입니다. 이번 주 기획뉴스에선 코로나19 사태에서 진가를 보여준 우리 교회 성도 등록증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선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011년부터 성도 등록증을 도입해 성도들의 교적과 교육, 헌금 봉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도 등록증은 우리 교회 성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확인 수단으로 역할하며 이단의 출입을 통제하는 데도 중요하게 사용됐습니다. 성도로서의 신분 확인뿐 아닙니다. 교회 내 각 건물에 있는 키오스크에서는 교적과 헌금, 교인 증명, 침례 증명, 각종 교육에 대한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직원과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나눔 카페와 교회 서점, 영상 수련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지정병원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성도 등록증은 카드형과 모바일 성도 등록증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름 옆에 번호는 성도 개개인의 교적관리 번호이며 고유번호의 앞 6자리는 헌금 고유번호입니다. 또 뒤쪽의 4자리는 헌금 꽂이한 번호로 11조와 선교헌금 등 각종 헌금 봉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 등록증의 발급은 소속 교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향후 우리 교회 성도 등록증은 시중은행과 협의해 결제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에 사진을 넣어 보다 정확한 신분 확인과 다양한 혜택이 담긴 카드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FGTV 뉴스 김선태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는 7일 정기 임원회의를 갖고 제68차 총회 결산 보고와 제69차 정기총회와 관련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했습니다. 기하성 총회신학교와 목회대학원은 7일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배움의 때를 강조하며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말씀과 기도, 학업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스타 마스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는 코미디언 표인봉 씨와 패션 디자이너 유지영 씨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은 11일부터 한 주 동안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금식기도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행복, 따뜻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내 가족, 내 가정을 뛰어넘는 나눔을 생각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2019년 4월 10일 우리나라 교회 방송으로는 최초로 OTT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2020년 3월부터는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셋탑박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OTT 서비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의 인터넷 TV 방송인데요. 실시간 예배 및 24시간 방송, VOD 동영상, 새 찬송가, 성경 듣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인터넷만 연결하면 OTT 셋탑박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TV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OTT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크할 점 하나, 이 셋탑박스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에 포장된 셋탑박스를 구입하면 되는데요. 이 셋탑박스는 교회 서점 또는 서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OTT 설치 그리고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성품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성품은 셋탑박스, 유선 인터넷 젠더, 인터넷선,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셋탑박스는 와이파이로도 연결이 가능하지만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선 환경을 원하시면 와이파이를 사용하셔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 점 둘. OTT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꼭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TV 방송이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건 필수겠죠? 그럼 이제 셋탑박스가 들어있는 이 박스를 개봉해 볼게요. 셋탑박스, 전원 어댑터, HDMI 케이블, 리모컨, 배터리 등이 들어있습니다. 셋탑박스를 살펴보면 전원 연결부, USB 포트, HDMI 단자, 오디오 연결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 점 셋. 셋탑박스를 TV에 연결하려면 시청하려는 TV의 HDMI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HDMI 단자가 없으면 별도의 컨버터를 구입해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OTT를 시청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제품을 실제로 연결해보기 전에 체크해야 할 점 3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셋탑박스. 두 번째, 인터넷 연결. 세 번째, HDMI 단자가 있는 TV. 이제 TV와 셋탑박스를 연결해 볼게요. 인터넷은 유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HDMI 케이블을 셋탑박스와 TV의 HDMI 단자에 각각 연결하고 유선 인터넷 젠더를 셋탑박스 USB 포트에 꽂은 후 인터넷 선을 인터넷 공유기나 인터넷 단자에 연결하면 인터넷 연결 끝! 다음은 셋탑박스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TV 전원을 켜고 TV 리모컨의 외부 입력 버튼을 눌러 셋탑박스가 연결된 HDMI 단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화면처럼 바탕화면이 뜨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튜브 등의 앱들이 바로 보이네요. 바로 이 앱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앱입니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실시간 방송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셋탑박스를 처음 켜실 때는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자동 실행됩니다. 이제 TV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 좌측 버튼을 누르면 여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확인한 실시간 FGTV 방송이 있고 그 아래로 VOD 메뉴가 있습니다. VOD 메뉴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대망회, 새벽 기도회, 1:1 구역 예배, 순복음 뉴스, 순복음 스크린, 주요 성회 영상, 절기 예배 영상 등 다양한 교회 컨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동그란 방향키를 상하 좌우로 눌러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면 지난 예배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검색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성경 듣기, 새 찬송가, 헌금 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성경 듣기에서는 구약, 신약 전권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새 찬송가에서는 총 645장의 찬송가와 가사가 수록되어 있어 반주기를 대신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헌금 안내는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 중 ARS,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안내 페이지입니다. 그 아래는 기기 확인 메뉴인데요. 셋탑박스를 구매해서 시청하는 기기의 고유 번호입니다. AS 요청 시 상담원이 기기 고유 번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센터 메뉴 안에는 공지사항, FAQ, 전화번호 등의 메뉴들도 있어 이용의 편의를 더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터넷 TV 방송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무선 인터넷 연결 방법과 리모컨 연결이 끊겼을 때 대처 방법, 계정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선으로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탑박스 리모컨을 이용해 화면 오른쪽 위에 설정을 누르고 와이파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각자 사용하시는 공유기를 연결하세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비밀번호를 입력해줘야겠죠? 이 과정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무선 연결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셋탑박스와 리모컨 연결이 끊겼을 경우에는 화면처럼 리모컨 뒤로 가기 버튼과 홈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리모컨을 셋탑박스와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리모컨의 건전지를 뺐다가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앱의 업데이트와 설치를 위해서는 구글 계정을 등록해야 됩니다. 홈 화면에는 셋탑박스 리모컨으로 오른쪽 위에 설정을 누르고 계정 추가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의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이 없으시다면 새로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계정 등록을 안 하셔도 우리 교회 앱은 이용하실 수 있지만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계정을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끄기와 장애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탑박스를 이용하지 않으실 때는 G 버튼을 짧게 눌러 셋탑박스를 끄시고 다시 이용하실 경우 똑같이 G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셋탑박스가 켜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앱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셋탑박스가 올바로 동작하지 않거나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 켜시면 되는데요. G 버튼을 길게 눌러 다시 시작을 선택해 주시거나 전원선 또는 플러그를 뺐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막으로 안내되는 연락처나 사이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OTT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OTT로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하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먼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신 주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니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를 우리로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주를 향하여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손뼉 크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그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꽃 띄워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다가으리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을 하늘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수 없이 살 수 없네 수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당기자님 주로 모심 충만하도록 우리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충만하시고 능력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님.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若不是耶和华建造房屋，建造的人就枉然劳力；若不是耶和华看守城池，看守的人就枉然警醒。你们清晨早起，夜晚安歇，吃劳碌得来的饭本是枉然，唯有耶和华所亲爱的，必叫他安然睡觉。儿女是耶和华所赐的产业，所怀的胎是他所给的赏赐。少年时所生的儿女，好像勇士手中的剑，剑带充满人，便为有福。他们在城门口和仇敌说话的时候，必不至于羞愧。阿们。온 백성 찬송 드리고
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上帝独生的子，因圣灵感孕，由童贞女玛利亚所生，在本丢比拉多手下受难，被钉于十字架，受死，埋葬，降在阴间。第3天从死人中复活，升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我信圣灵，我信圣而公之教会，我信圣徒相通，我信罪得赦免，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阿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인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比耶稣基督更宝贵的没有任何，他代替我钉在十字架上，他宝贵的爱没有办法忘记。即使抛弃世界上的欢乐，也抛弃了世界上的骄傲，比起主耶稣没有任何宝贵的东西。除了主耶稣，我没有任何的东西。没有比主耶稣更尊贵的，没有办法跟这个世界上的名誉相比。即使世界上的名誉都没有办法将主的爱将我的心里拿走。我的避难所耶和华，我赞美你，感谢你
拣选我们，保守了我们，让我们在我们的所在之地敬拜赞美你。感谢你给了我们这样的机会。主啊，让我们来到你面前敬拜赞美的时候，主啊，求你打开天上的窗户，写下你的恩典和慈爱，大大的来浇灌我们。主啊，感谢你通过这次新冠状病毒的这样的一个事件，让我们更多的明白了我们来到上帝的面前敬拜是何等尊贵的事情，何等宝贵的事情。主啊，求你来，主啊，保守看顾我们，主啊，以及让我这一次的新冠状病毒能够完全的消失。主啊，求你来保守我们的大韩民国能够有同一样的心思，同一样的意念来敬拜和赞美你。以及保守我们的指导者能够有谦卑的温柔的形象来带领我们大韩民国前进的脚步，让我们的国家成为幸福的国家。主要感谢你保守我们的如意岛传福音教会，带领我们的教会，保守我们的教会60年以及迈向光荣的70年。主啊，我们感谢你。主啊，求你来保守我们的堂会长牧师以及我们的元老牧师，让他们的身体天天健康，有主耶稣基督的恩典和荣耀，让他们的所到之地所讲上帝的话语都能够充满主耶稣的能力，让我们的教会呢能够变得更加的被符合上帝的心意。主啊，也让我们的教会能够有更多的儿童，也能够为我们教会的未来，主啊，来祷告。主啊，以及在接下来的时间当中，我们的堂会长牧师将为我们传讲今天宝贵的话语，让我们通过堂会长牧师的话语，能够恩上加恩，力上加力，能够有更多的上帝的信心。主啊，求你来保守我们。主啊，保守每一个来到你面前的弟兄姐妹，在你面前敬拜的弟兄姐妹，以及通过网络，不管是在任何地方，主啊，一起进行网络礼拜的基督徒，也保守他们，赐给他们上帝的恩典。我们这样的祷告，奉主耶稣基督得胜的圣名祈求，阿们。今天恩典的话语是路加福音2章41节到47节的